읽어드린 말씀으로 참 할례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할례파예요. 할례파라는 것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할례는 남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할례파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할례는 몸에 있는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으신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참 할례를 받은 자예요. 여기에 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샘솟아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만 그 신앙이 성취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진 율법주의적 행위의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신다면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뻐해야 할 근원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육신적인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기뻐요. 내가 친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기뻐요. 내가 내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기뻐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주님만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특별한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주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사로잡힌 자, 곧 사단의 종이었죠. 육체의 정욕을 쫓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사망을 패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성경은 날마다 하나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서 너무나도 쉽게 놓쳐요. 그 구원이란 단어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서 더욱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원이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딸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라. 너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기뻐하라. 너에게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기뻐하라. 너희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바냐서 3장 14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기뻐해. 너희들이 전심으로 노래 부르면서 행복에 만취한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제거하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너희들의 종노릇을 종용했던 사단을 쫓아내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했어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요구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줬어. 내가 너희 원수 사단을 물리쳤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해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산다는 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는 만큼 괴로운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신분의 구원, 중생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까지 반드시 간다고 말하고 있죠. 시편 16편 11절 말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생명 곧 영생의 길을 자신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 수 있는 기쁨과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고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참된 기쁨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참된 기쁨은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30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변하죠. 예수가 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어나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삼가라라는 겁니다. 삼가라. 이것은 주도 면밀히 살피고 그들에게서 피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피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해석돼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썼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2절에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 할례를 행하는 자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해석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육체적 행위와 의식을 중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주의자를 향하여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는 매우 극렬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을 삼가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개들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우는 애완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는 야생의 본성을 가진 들개를 의미해요. 육체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의미하죠. 행악자란 악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속이는 자들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할례를 행하는 자들, 곧 손할례당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구원을 저버리고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결국 바울은 유대율법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체의 의식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쓰고 있다는 다른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삼가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하라, 조심하라, 피하라는 의미이죠. 결국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들에게 대하여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행동으로 분명하게 거부하라는 의미이시네요. 제가 자녀를 키워서 이런 부분을 많이 깨달아요. 우리 지혜한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은 우리 지혜는 하지 않아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하면 그 아이는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더욱더 하지 않겠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을 알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 요지를 알 수 있는 그 이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피한다, 단순히 그들에게 벗어난다, 우리 목사님이 신천지랑 놀지 말래요 이렇게 말해도 내 안에 복음으로 분별할 수 없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에 속여 넘어진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대고 얘기해 드릴게요. 신천지를 봅시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신천지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충분히 해야 돼요. 헌금을 하던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던 그렇게 해서 자기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에 목숨 걸어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추수라는 그 더러운 단어를 쓰면서 더러운 단어 아니죠. 그 단어를 쓰면서 얼마든지 성도를 미혹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제3위격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에요.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특히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져있던 율법주의, 행위에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파를 생각해 봅시다. 구원파는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원파의 기본 교리는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없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 죄가 없다라는 부분을 세상의 쾌락과 도덕적, 윤리적 죄까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그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얼마든지 타락하기 쉬워요. 구원받았다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도 그들은 괜찮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신분적 구원의 관점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화의 구원적 관점에선 그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에요. 마지막으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큰 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단을 접할 거예요. 그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거기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왜 비복음적인지 지극히 선한 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더욱더 확실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삶을 사는 동안에 개들과 행악각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송할례당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들을 살피고 피하세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도 마시고요.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주의하고 조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개들, 행악자들, 그리고 몸에 상해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무척 자랑해요. 왜 자랑하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했어.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15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12절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신득이의 복음 때문이에요. 이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 진리는 모든 율법의 의를 부정하죠. 내가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신득이라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율법을 신봉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진리, 곧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우리들을 신성 모독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이 율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고 였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할례로 자신들이 구원이 증명되고 할례로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할례를 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으며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해보셨으면 알겠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고 전도가 되고 선교도 하고 집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지켜지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도 다 깨부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 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저한테 제일 많이 걸렸던 게 뭐냐면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전도는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전도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복음을 깨닫는 것부터가 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깨닫는 거야?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될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까?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어요. 교회 식당에서 1년 동안 난방도 안 되는 그곳에서 이불 깔고 자면서 정말 복음 하나 알길 간절히 소망했다니까요. 근데요,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 행위로 구원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들만 가득가득 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해요.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도를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그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그건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내게 나오는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상생되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역 열심히 했어. 내가 옛날에 대학교 전도 사역 엄청 많이 했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정립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육체를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너희 순종함에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7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분열을 일삼고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자기네 뱃속을 채우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라고 해석돼요.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로 교활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들한테 많아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잖아요. 제가 제 말 하지 않잖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복음 안 시켜주세요? 왜 나에게 성도 안 붙여주세요? 왜 나에게 교회를 주지 않으세요? 성도의 입장에서 말해줄게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가고 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헌금하잖아요. 왜 내게 경제를 주시 않아요? 왜 나에게 성공을 주시 않아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간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차에 타면서 가는 동안 초콜릿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혜가 아빠와 엄마에게 원하는 거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초콜릿이야. 나중에 지혜랑 사랑사고랑 투닥투닥거리면 싸우더라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을 게 못돼요.
제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어봤는데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진짜 정말 잘못 선택하신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대적자들, 행악하는 자들, 개들, 그리고 손할례당 등 여러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삼는 육적인 사람들이며 성령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영적 자세예요.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할례파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어떤 부분 기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먼저 할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할례란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죠.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할례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하도록 몸에 표를 새긴 것을 의미해요. 이 외적으로 보이는 할례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의 할례, 곧 믿음이 회복되는 징표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가 시간이 흘러 점점 변질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의 할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외적인 표시로 변신되었어요. 결국 구원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과 더불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적 행위와 자랑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려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할례의 관점에서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여기서 할례파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 빼고. 우리 지율이가 포경수술 안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지율이 바로 포경수술 시키라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포경수술 안 해도 건강하대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서 우리 지율이한테 어느 것이 유익한지 선택해서 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지율이 지금 구원 못 받았네요. 할례 못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율법적인 의식, 행위적인 의식이 가득해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 단계로 가야 돼.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것만큼 되어야 돼.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도가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건 되어야 돼 라는 그런 모든 어떤 규칙과 어떤 내 안에 그런 정해놓은 룰들이 사실은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한 분 아는 거예요. 예수 한 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섬기다, 예배를 드리다, 희생제물을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봉사를 무엇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운전해서 우리 미진 지사님 집에 와서 미진 지사님과 민지 씨와 우리 사랑사모가 같이 예배드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각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집을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성도들한테 눈치 보이고 목사님한테 눈치 보이고 그러면 또 못 갈 만한 상을 만들어야 되고 귀찮다 이거 일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많은 예배를 겪게 되실 것인데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으로 오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을 강조하고 그 힘과 노력으로 외형적인 예배의식과 율법 준수 행위에 집착하였다면 진정한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뭐든지 잘 되는 성도는 예배 1시간 전에 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배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성도들을 주도 면밀하게 보면 그 성도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인간관계도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 반대로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안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규정들과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부터 깨셔야 돼요. 예배 일찍 오든 예배 늦게 오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 예배 늦게 와도 되겠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소원하는 자들은 3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기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켜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맡기는 은혜,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그게 기도 제목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진정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속의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비교의 동물이거든요. 비교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비교를 당하고 싶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비교를 원해요. 그 비교 속에서 나의 자랑이 나오죠. 내가 얘보다 더 좋은 조건, 내가 얘보다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장점들을 발견해 나가서 그것이 자기를 자랑으로 삼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만약 내가 자랑해야 될 게 내 외모다, 내가 자랑하는 게 내 경제력이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나의 어떤 능률이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게 지금 바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세상의 것이 나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되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도들 만나면서 대화해 보세요. 바로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성화의 가정을 이룰 때 우리 자랑 다 막아버리세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죠. 여기서 육체란 육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 악하지 않으나 죄의 공격이 목표이며 악의 지배하에서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저급한 본성을 나타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태생적 배경, 인간의 재능, 의식, 유전, 도덕성, 자기의 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신뢰하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육체 안에서 확신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자기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자기 육체로부터 나오는 열심과 노력과 선행과 도덕성과 배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곧 자기 의를 일컬어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자기의 힘과 신념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고 중생도 오직 은혜고 성화도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지혜가 그리고 우리 지율이가 아직 지율이는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지혜가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해요. 이거예요. 그게 진짜 자랑이죠. 우리 아빠가 장난감 사줬어요. 우리 아빠가 간식 사줬어요. 이게 걔의 자랑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도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삶일 뿐이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업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그 파생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굳이 우리가 할 게 있다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할례를 받은 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신뢰하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렇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행복하죠? 주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셨대요. 너무나도 행복하죠?
이러한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것을 확인하는 표로 그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써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육체적 행위, 육체적 의, 우리의 율법적인 지킴과 그 성취,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나에게부터 나오는 만족감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나오는 그 고향감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은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인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길 예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